할렐루야. 오늘은 왕의 자녀 만들기 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꿈이 나를 장악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꿈의 인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꿈이 나를 장악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나를 장악하게 해야 합니다.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팔려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그를 데려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높은 목적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일어서게 되고 주변의 모든 것이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을 그는 꿈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다른 모든 것들이 고개를 숙이게 할 것이다. 무언가가 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에 그 모든 것이 절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환경도 그것에 절하게 될 것이고 상황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에 절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들도 절하게 될 것을 여러분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절하고 모든 마귀도 절하고 모든 상황도 절하고 심지어 여러분의 그 성격 문제도 절하고 여러분의 그 약점도 절하고 여러분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이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일어나고 다른 모든 것이 절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챔피언이 되기로 결심한다면 모든 상황이 굴복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모든 한계가 여러분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셨을 때에 그의 형제들은 그를 데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그의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는 가족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형제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곳을 다 떠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환경이 모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그 모든 감정은요, 혼란이 엄청납니다. 모든 좌절감, 분노, 모든 증오, 그 모든 슬픔이 그의 마음속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미 그의 삶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으로 가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누명에 씌어서 감옥까지 가는 겁니다. 요셉이 간 감옥은 정치범들이 가는 왕의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죽든지 죽을 때까지 살든지 단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상처가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정 환경이 어렵고 돈이 없고 나는 아프고 머리도 안 좋고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라고 또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셉에게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의지할 게 하나님의 꿈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의지하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좀 받고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여기 저기 막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상처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 요셉처럼 여러분이 이 채색 옷이 다 벗겨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세상에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지위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그 20세겔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갑자기 버림받고 쫓겨난 것입니다. 요셉이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겪은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옥은요, 요셉을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도 요셉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요셉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17살의 그 나이에 그 무엇도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는 그를 위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개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줄 그 상담자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한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왜 내가 이곳을 섬겨야 하냐고 원망하고 있었다면요,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를 통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하십시오. 상처도 좌절도 이 적의 공격도 여러분의 삶에 대한 상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깃들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큰 두 번째, 꿈에 대한 지각력을 갖기 위한 지침으로 영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환경과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인식하는 지각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꿈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지침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을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래를 영접하기 위해서, 미래를 내가 얻기 위해서 영을 개발해야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에 대한 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도 자신의 내면에서 이 영적 차원을 계속 발전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항상 영이 그 영으로 깨어 있었고 예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영이 강하고 영의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실력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면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자산이 될 그 영을 키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영을 키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그 마인드에 담긴 모든 것이 미래에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꿈을 마음에 담으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을 마음에 담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영 안에 은사를 담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꿈은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그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일은요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것들은요 사라집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는 것이 무엇이든 미래에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바람처럼 주위를 맴돌다가 그냥 떠돌다가 다녀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기 원하십니까? 그 영의 마인드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그냥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흘러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목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꿈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소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인드 속에 있는 그것은요, 여러분들 그 무엇이든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오후, 밤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의 정해진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지다 보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누가 시키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키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의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요, 여러분의 그 영 안에 있습니다. 이해하고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망치게 됩니까? 너무 열심히 공부합니다. 모든 학위를 받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도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키우실 것입니까? 머리입니까? 영입니까? 여러분, 영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꿈을 해석하고 싶다면 영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재능과 이 스킬만 키우면 안 됩니다. 강인한 정신력이 있어야 영이 강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꿈이 내면에 그 영에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강한 영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더 정확하게 기도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세탁기 돌아가듯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기계적인 그 방법들로 합니다. 그건 큰 착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성령을 따라가기를 추구하십시오. 그 영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을 따라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내 감정과 지식이 아니라 슬픔과 분노가 아니라 적을 밀어내는 그 영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영의 감각을 느끼고 방언을 하면서 영을 여러분 또 느껴보십시오. 성령은요, 우리에게 말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까지 우리가 더 나은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을 주실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요, 자신의 영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주소지가 있어야 정확히 배달이 올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집에 있어야 정확히 배달이 올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집에 있어야 받을 수 있듯이 말씀을 받을 장소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주소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인드 안에 다른 외적인 것들이 많으면요, 세상 지식과 가치관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담아 놓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영의 말씀을 먹이기 시작하십시오. 세상 미디어와 뉴스와 이 잡다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요,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먹고 또 먹으십시오. 저는 먹는다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먹어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꿈을 실제화하려면 영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중에 일부는 꿈을 받을 만큼 강한 영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을 강화시키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영을 강하게 하십시오. 영이 강해져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영에 담으십시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강한 정신을 키우는 방법들을 잘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영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각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르게 운동해야 됩니다.
가슴에 이 근육을 원한다면 가슴 운동을 따로 특화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벅지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허벅지 운동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위한 운동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한 운동을 따로 해야 그 영혼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내면이 근육질이 되도록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면에 두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이 약하면 다른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인기를 찾고 싶다면, 명성을 찾고 싶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모든 외적인 것들을 다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면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예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씁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깨끗하다면, 마음속에 뭔가 담겨져 있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고향 땅에 묻어주십시오. 나는 이 나라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내 뼈도 가져가 주십시오. 요셉은요, 죽고 난 후에도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울려 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뼈조차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뼈조차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의 예언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꿈, 정말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 안에 주신 꿈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꿈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들과 여러분들의 후손과 또 다른 세대들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